우리 하나님 말씀 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입니다. Revelation chapter 15 verse 2 to 4입니다. 신약 성경 414페이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2절에서 4절. 우리 세 절이니까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 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군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우리 조주임 목사님은 한번 제가 그렇게 소개를 드린 것 같은데 박보영 목사님이 저한테 좀 아버지 같은 분이시라고 한다면 조주임 목사님은 좀 따뜻한 삼촌 같은 분이십니다. 삼촌 같은 분이시고요. 또 언제나 만나 뵈면 또 큰 위로와 또 은혜들이 항상 제 안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조이풀 교회 담임하신 조주임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은 고난 속의 자녀를 돌보시고 위로하신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몸된 주님의 교회 부족한 종을 세우셨습니다. 주신 말씀 순종하여 전합니다. 하나님 듣는 한 사람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의 볼로 덮어주십시오. 사단 마귀 악한 것에 틈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몇 분 잘 오셨습니다.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지난 8월 달에 제가 LA에서 집회를 하고 또 이번 10월 달에 거의 이제 동부로 이제 거의 캐나다지만 그래서 끝과 끝을 오가는 느낌이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기도할 때 또 물론 한국에서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현장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우리 토론토 십자가 교회 성도님들 되게 사랑하신다 그런 마음들이 이렇게 주시더라고요. 예. 뭐 목사님 어느 교회 가서나 그런 앞에 립 서비스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진짜 잘 안 합니다. 안 하고요. 그리고 그냥 주신 마음이 여기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응답의 열매를 주실 것이다 라는 감동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설명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어떤 때일까? 여러분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분명히 이런 때가 마지막 때라고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겠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를 읽는 키워드는 무엇입니까? 고통이란 키워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사실 이게 굉장히 다루기 어려운 주제지만 그러나 성경에선 마지막 때가 고통의 시대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를 잘 이렇게 다뤄 봐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항상 그 내가 어디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영적인 이제 원리에 있어서 또 그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 신앙생활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체성의 문제인데 정체성은 존재에 관한 것이잖아요. 존재에 관한 것이 영적인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있어야 될 위치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천하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냥 창조하신 게 아니죠. 있어야 할 곳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데스티니 가운데 그 위치를 두셨죠. 그러니까 나의 존재를 알게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어디 있어야 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성도가 어디 있어야 되는지, 아버지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어머니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교회가 어떤 위치에 있어야 하는지, 그것을 알게 되면, 위치를 알면 뭘 알게 됩니까? 역할을 알게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에덴 동산이란 것을 하나님이 지으시고 인간을 거기다 두셨어요. 특별한 장소에 두셨단 말이에요. 아무렇게나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아담아 너는 여기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에덴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있어야 될 위치가 바로 그곳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곳에서. 아까 우리 예배 인도하시는 분이 그런 고백을 했지만 그곳에서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경작하는 거죠. 하나님과. 그게 인간이 본연의 존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여러분 죄를 짓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 하타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관역에서 벗어나는 것. 우리가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신 관역의 정중앙에 있어야 되는데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죄라고 하는 거죠. 죄의 개념이죠. 그래서 아담이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의 가장 첫 질문은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무슨 죄를 지었냐라고 묻지 않으시죠. 뭐라고 물으세요? 네가 어디 있느냐? 네가 어디 있느냐? 그걸 물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세에 고통하는 때 교회가 있어야 될 위치는 어디이겠습니까? 고통 한복판에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있어야 될 곳은 어디입니까? 그 고통 한복판에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굉장히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변에 고통받는 분들이 혹시 많습니까? 한국 상황을 좀 전해드리면 한국엔 진짜 많습니다. 이제 성도님들이 교회에 이렇게 오시면 정말 예전에 비해 많은 고통의 문제들이 너무 많으세요. 그리고 청년들도 그렇고 심지어 요즘에는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뭔 문제가 그렇게 많은지 그렇게 많은 문제들이 증가합니다. 세상에서는 인간이 여러분 지금 기술 개발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그 기술 개발의 목적은 뭐예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인간이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 문제는 더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이 고통의 문제를 저는 제 목회에서 아마 가장 우선순위의 주제로 항상 제가 넣어요. 이 부분을 건들지 않고 이 부분을 고민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전할 수가 없습니다. 왜? 신앙은 우리의 삶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교회가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떤 그런 문제들과 동떨어져 이 세상의 삶은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여러분 고통스러운데 교회가 그것을 전혀 모르고 있을 때 교회는 뭐가 됩니까? 종교가 되는 거예요. 전혀 알지 못하는 거죠. 무감각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때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버지의 그 하나님 당신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그 성전에 들어갔을 때 여러분 강도의 구렬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왜 엎으셨습니까? 그러면서 이 집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라고 왜 선포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요 사람들의 백성들의 고통에 대해서 무관심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고통받는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문제들이 해결되고 그 가운데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중요한 일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아버지라고 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데 전혀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그걸 둘러 엎으셨죠. 그리고 이런 교회는 필요 없다. 이런 성전은 필요 없다고 하시면서 저 성전이 3일 만에 무너질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예언은 어떻게 됩니까? AD 70년에 티투스 황제 때 그대로 실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도 목회를 하는 입장에서 이 세상의 고통들이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고통의 문제들을 외면하여 여러분 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고통스러울까 생각을 해봤는데요. 왜 고통스러웠냐면 고통은요 풀지 못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만약에 저 문제를 풀 수 있다면 고통스럽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지금 고민 중에 고통스러운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그것이 자녀의 문제든 아니면 여러분의 일터의 문제든 어떤 문제든 만약에 그것이 여러분의 고통으로 지금 와 있다면 왜 그런 줄 아세요? 풀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문제가. 자녀가 내 마음에 고통으로 와 있다면 왜 여러분 그게 고통인 줄 아세요? 그 자녀의 문제가 내 힘으로 지금 풀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까 경제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컨트롤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태인 거예요. 육신의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어느 정도의 질병은 내가 컨트롤할 수 있지만 그냥 갑작스레 어떤 질병들이 내 안에 현대 의학으로 할 수 없는 어떤 질병들이 여러분 내 몸에 생겨 보세요. 그게 고통이 시작돼. 거기서부터 여러분 고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해할 수 없고 풀지 못하는 문제가 증가될 것이에요. 왜냐면요. 그 다니엘서에서도 보면 느부갓네살 왕 아시죠? 느부갓네살 왕은 오늘날로 얘기하면 가장 강대국이 지금 미국이잖아요. 미국 대통령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권력의 정점 그리고 어떤 문명의 정점에 있었던 사람이 느부갓네살 왕이었습니다. 근데 느부갓네살 왕이 꿈을 꿔요. 근데 꿈을 꿨는데 꿈이 그 거상의 꿈을 꾸죠. 근데 그 거상의 꿈이 해석이 안 돼요. 그래서 그 꿈이 해석이 안 되니까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기 시작했습니까? 고통스러워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가 잠을 자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얼마나 그가 괴로운지 불면증에 시달린 거예요.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저도 지금 시차 적응이 안 돼서 잠을 못 자고 있는데 사람이 잠을 못 자면요. 이게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모든 게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그 문제가 해석이 안 돼서 그 당시에 지혜자들을 다 불러 모아서 풀지 못하는 이 꿈을 풀어보라고 여러분 명령을 내렸죠. 조서를 내렸지 않습니까? 그걸 누가 풉니까? 다니엘이 풀어내죠. 저는 그것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처럼 우리의 힘으로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증가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문제들이 가속도를 붙어서 여러분 막 이제 누구의 어떤 문제가 아니라 글로벌적 전 지구적으로 그런 문제들이 막 산자에 올라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겪었던 그 고통, 문제, 해석이 되지 않는 왜 갑자기 내 삶에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해석이 안 되는 겁니다. 갑자기 좋았다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느부갓네살 왕의 꿈과 같이 해석이 안 되는 문제들이 증가될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 해석이 안 되는 문제의 중심에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 거기에 두셨겠습니까? 왜 다니엘을 그곳에 두셨겠습니까? 그것을 풀어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풀어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어요?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 풀어내셨죠.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답이 되시는 거고 그냥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건 무엇이냐면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열쇠를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습니까?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오늘 성도들에게 있는 고통의 문제를 한번 또 보기를 원해요. 또 전반적인 제가 고통의 문제를 좀 다뤘는데 우리 믿는 우리들이 또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는 교회들이 고통을 받을 수 있어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계신 분이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이 말씀이 아주 앞으로 이루어질 말씀 아니겠습니까? 계시록 15장에 보여주셨어요. 2절에 보세요.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그 크리스탈 씨가 있어요. 아름다운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는데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이미 이긴 자들입니다. 이 전쟁을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에 가서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어떤 때냐면 이 마지막 때 이 사단의 모든 계략들을 다 이기고 여러분 그 짐승을 이긴 자들이
유리바다에 모여서 뭐 하냐면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는 예배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제가 여러분에게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송 리스트를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떤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냐.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신가 봐. 할렐루야. 궁금하시죠? 예. 우리가 부를 마지막 때의 노래가 뭐냐?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부를 노래가 뭐냐? 여기 송리스트 두 곡을 가르쳐줘요. 그게 무슨 노래입니까? 하나는 모세의 노래, 하나는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를 것이다. 할렐루야.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어떤 노래입니까? 이 고난의 노래예요. 두 노래의 공통점은 고난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둘 다 구원의 노래이지만 고통을, 광야를 통과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고난을 통과한 구원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는 구약에 있었던 노래이고, 모세의 노래는 율법의 노래이죠. 그리고 이 어린 양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부른 신약의 노래인 것이죠. 이 두 노래가 같이 불러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완성된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실제적인 구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우리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영원한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게 인간에 있어서 가장 큰 고통의 문제예요. 징기스칸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누구도. 여러분, 스티브 잡스도 이 문제 해결하지 못했어요. 죄의 문제가 뭐와 연결됩니까?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죽음의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죄의 문제는 중요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들 안에 이미 이 노래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난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은 성도의 고난 자체는 어려운 것이지만, 잘 들어보세요. 고난을 노래하고 있잖아요.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 성도가 겪는 고난은 어려운 거지만, 우리들이 예수 믿으면서 받고 있는 고난은 어려운 것이지만 의미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노래가 된 거예요. 그렇죠? 의미가 있기 때문에.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고난 자체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성도가 받는 고난을 쫓아가면서, 성도가 받는 고난은 의미가 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의미가 있어요. 그것이 노래가 돼요. 그것이 메시지가 돼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나 예수 모르는 사람이 받는 고난은 의미가 없어요. 그건 개고생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왜? 어차피 죽는 거예요. 100억 갖고 100억 있다가 죽으나 뭐 10,000원 있다가 죽으나 똑같은 거예요. 사람은 끝나.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것을 확신 있게 말씀드리냐? 제가 목사니까 임종을 많이 본단 말입니다. 똑같아요. 마지막은.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았다는 거. 여러분, 구원 받으면 뭘 받습니까? 영생을 받는 것이에요. 영생은 무엇입니까? 영원한 시간 안으로 들어간 것이에요. 영원한 세계 안으로 들어간. 아멘. 여러분 좋지 않으십니까? 이 부분이 여러분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고난은 성경의 진리를 풀어내는 가장 중요한 열쇠가 됩니다. 고난이 없이 십자가를 안다고요? 거짓말이에요. 머리로 아는 겁니다. 고난이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고요? 거짓말입니다. 광야 없이 가나안이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죽음 없이, 십자가 없이 부활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난은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고난은 견디기 어려운 시간입니다.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고난이 그러나 없는 사람도 없어요. 고난이 어려운 이유는 고난 속에서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성도라 할지라도 고난이 오면 어려운 거예요. 어떤 사람이 고난을 쉽다고 얘기합니까? 쉽지 않습니다.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한테 가서 야, 그건 예수의 이름으로 너 이겨.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고난은 어려운 거예요. 고난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욥의 친구들도 욥의 받는 고난을 얼마나 함부로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고난은 또 어떤 기능이 있냐면 현실만 보게 해요. 현실. 내가 고난이 딱 닥치잖아요. 그 순간
미래 과거가 싹 없어집니다. 그리고 그냥 현실이라는 시간에 딱 갇히게 돼요. 그래서 고난은 현실을 보게 하는 아주 성능 좋은 렌즈예요. 뿌연 안개와 같은 현실을 그 어떤 때보다도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으면 현실만 보여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과거와 미래가 차단된 멈춰 있는 현실의 시간이 고난인 것입니다. 고난이 두려운 것은 이 현실, 그러니까 고난이란 것은 실체가 없는 것 같으나 실체가 있는 거예요. 내 현실에서 내가 지금 바로 이 순간 겪고 있는 그 어려움이 고난이란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두려운 것은 이 현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고난 속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러므로 점점 작아져요. 그리고 결국 나는 없어지고 뭐만 남아요? 고난을 지속적으로 당해보세요. 고통만 남아요. 고통만 남아요. 감당하기, 그때부터는 이제 이 고난이 어떤 시간이 됩니까?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이 돼요. 여러분 보세요.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 여러분 아시죠? 사도행전 이전에 성전 미문에 걷지 못한 사람을 보십시오. 이 사람에게 악몽 같은 고난은 눈을 떠도 자기가 걷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부분을 직시하고 오늘 우리가 메시지 듣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있는 현실과 같은 실제적인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고난의 문제를 돌파하는 그런 시간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수가성 여인을 보십시오. 이 여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변하지 않는 현실이라는 거야. 남편을 다 바꿨어도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상황이. 사람의 눈을 피해 아무도 물을 뜨지 않는 정오에 물을 기르러 가야 하는 변하지 않는 현실입니다. 여러분 사울에게 쫓기는 여러분 광야 속의 다윗을 보십시오. 약속의 땅을 찾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를 보십시오. 두 광야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언제 끝날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힘든 거예요. 저도 이 허리 디스크가 있어서 온몸에 통증들이 이렇게 있는데 이게요, 약을 먹어도 잘 치유가 안 돼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이게 답답한 거예요. 그냥 어떤 뭐 감기약처럼 내가 뭐 약 먹고 며칠 쉬면 감기 떨어지고 그러면 괜찮겠는데 이게 이 통증이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마 육신의 질병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 있어서 고통은 그 고통 자체가 아니라 이 고통이 언제 끝날 것이냐는 거예요. 이 문제에 대한 질문들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힘든 이유는 고난의 시제인 현재가 변할 기미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가촉 천민, 인도의 카스 제도를 잘 아시지 않습니까? 불가촉 천민을 보십시오. 이거는요 정말 악한 사단의 시스템이죠. 할아버지도 빨래터에서 태어났어. 증조 할아버지도, 할아버지도 빨래터, 아버지도 빨래터, 자기도 빨래터야. 보이지 않는 여러분 그 고통 속의 그 현실이 대대로 묶여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 신분제도 안에서. 그거를 뭘로 받아들여요? 숙명으로 받아들여요. 운명으로 받아들여요. 이들에게 있어서 꿈이 있겠습니까? 비전이 있겠습니까?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고난의 문제는 실제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저는 방위를 나왔어요. 할렐루야. 방위 아시죠? 방위 아시죠? 뭐 그냥 커밍아웃 합니다. 방위를 나왔어요. 근데 제가 처음 이제 훈련을 받으러 들어가서 우리 방위들이 이렇게 같이 받고 저쪽은 현역들이 이제 훈련을 받았는데 똑같이 훈련을 받아요. 와, 힘들더라고요. 처음 받아보는 이 격리 생활과 여러분 막 갑자기 막 나한테 쌍욕을 막 하고 막 누가 막 거기 조교가 막 그러고 가서 1분 안에 밥 먹으라고 하고 여러분 뭐 3분 안에 여러분 샤워하고 머리까지 다 말리고 나오라고 하고 막 죽겠더라고요. 그런데 하루하루가 막 그렇게 가는데 첫 주 제가 교회 가는데 여러분 군대 가서 교회 가신 분들 기억나시죠? 여러분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아요. 할렐루야. 저기 멀리서부터 실로암 소리가 들리는데 거기 가기 전에 막 울면서 막 그죠? 힘들었다 이거예요. 힘들었다. 그런데 방위는요
이 4주, 5주, 6주 이렇게 훈련을 받지 않습니까? 방위는요 갈수록 힘이 나요. 왜? 5주 끝나면 집에 가요. 할렐루야. 기약이 있는 고난이야. 이게 여러분 비유가 저렴하죠? 근데 현역은요 시간이 갈수록 낯빛이 어두워져요. 왜? 이제 그 훈련이 끝나면 어디로 갑니까? 정처 없는 곳으로 이제 현역 장소로 팔려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렇게 여러분 이게 극명하게 시간이 가면 차이가 납니다. 기약이 없는 고난이 힘들어요. 지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고난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경은 이런 고난의 때, 만약에 기약이 없는 이런 고난의 때 우리가 고난을 받을 수 있잖아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이 고난은 기약이 없는 거라니까 내가 어떻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때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그 고난 한복판에서 어떻게 하라고 말하고 있는가. 이 어려운 고난의 문제를 풀 수 있는 성경의 단서는 뭔지 아십니까? 아이러니하게도요 노래입니다. 노래. 성도의 마지막 노래가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예요. 고난을 어떻게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모세의 노래를 보십시오. 모세의 노래 출애굽기 15장, 신명기 23장에 기록된 모세의 노래는요 승리의 노래입니다. 할렐루야. 주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애굽의 병거를 거기다 파묻으시고 막 그런 노래예요. 그게 모세의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고난 속에 부를 노래는, 여러분 고난 중인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래를 부르라는 거예요. 어린 양을 보십시오. 어린 양 자체가 고난입니다. 그렇죠? 예수님 자체가, 어린 양의 모습 자체가 고난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그 어린 양 도살장에 끌려가 죽을 것 같은, 여러분 그 고난을 예수님이 통과하시지만 그곳으로 끝납니까? 계시록 4장과 5장에 가보시면 어떤 예배가 있습니까? 그 어린 양이, 부활하신 어린 양이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여러분 하늘과 땅의 모든 존재들로부터 여러분 영광을 받고 계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승리의 노래. 승리의 노래라는 거예요. 성도의 고난은 그래서 다른 것입니다. 내가 지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여러분 우리는 승리의 노래라는 건 뭐 예언적인 노래인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에서도 보십시오. 옥에 갇혀서 노래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여러분 옥에 갇혔는데 노래를 합니까? 왜 노래할 수 있는 줄 아세요? 결국 승리할 거기 때문에. 할렐루야. 내가 현재는 지금 어렵지만 이 어떤 믿음이냐, 미래를 현재에 갖고 오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아멘. 그대로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절대 망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에서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고난, 이제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하셔야 돼요? 고난 이꼴 승리. 절대 고난으로 끝나지 않는다. 아멘. 저희 아버지가 외국에서 예수를 믿으셨어요. 외국에서 예수를 믿으셨고 원래 배를 타셨거든요. 그래서 믿으시고 이제 갑자기 이제 목회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 집 전체가 갑자기 예수 믿고 풍비박산이 났어요. 그죠? 원래 그런 거잖아요. 아시죠? 예수 믿고 풍비박산이 한번 나야죠. 왜? 주의 종으로 이제 가시는데 평생을 개척신앙, 저희 교회에서 우리 아버지가 첫 예수 믿는 믿음의 일대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사단도 얼마나 그걸 방해했겠습니까? 정말 다 무너져. 뭐 경제적인 건 뭐 좀 아버지 뭐 경제 활동을 안 하시니까 우리가 그런 고난을 오롯이 이렇게 받았죠. 이렇게 다. 근데 여러분 정말 바닥까지 이렇게 가는데 저희 아버지는요 그 속에서도 기뻐하시더라고요. 정말 먹을 거 하나가 없는데 저희 아버지는 그 속에서 노래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날은 이 단칸방에서 저희 그 네 식구가 이렇게 같이 살았어요. 근데 아버지가 아침에 묵상을 하시다가 막 소리를 지르시는 거예요. 어떤 소리를 지르냐? 좋아가지고. 아버지 왜 그러는 거예요? 말씀을 보다가 너무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외대 이태리 역가를 나오셨는데 막 성악 톤으로 막 찬양하시고 할렐루야 막 하면서 찬양을 하시는 거예요.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속으로 이 상황이 좋아? 이 상황이 좋아? 뭐가 좋지? 뭐가 좋지? 그전에는 우리 집이 아주 크고 잘 살았는데 이 상황이 좋지? 이 상황이 뭐가 좋아? 아버지 왜 저렇게 노래를 하시지?
근데 어느 정도 이제 바닥까지 갔는데 저희 아버지가 저를 불러서 얘기하더라고요. 지훈아, 왜요 아버지? 이제 됐다. 뭘요? 제가 그때 중학교 이 사춘기 아주 민감한 그런 소년이었는데 뭐가 돼요? 이제 올라갈 일만 남았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최악이라는 거예요. 최악이라는 거예요. 올라갈 일만 남았다. 그런데 정말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저희 가문이 지금까지도 올라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는 그래서요, 고난이 승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걸 믿어요. 여기 분은 안 믿으시나 봐요. 네? 안 믿으세요? 네. 이건 진짜인데, 진짜예요. 우리가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거란 말입니다. 아멘. 우리가 바라보는 십자가는 고난의 십자가가 아니라 고난을 통과한 영광의 십자가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율법의 십자가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과하여 완성하신 승리의 십자가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바로 그것 때문에 오셨죠. 죄로 인한 고통과 고난으로 끝나야 할 인간이 되셔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죽음으로 끝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은 미래형이 아니에요. 막연한 미래형이 아니라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승리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고난은 현재에서 이루어지는 승리라는 거예요. 고난 뒤에 승리가 오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렇게 깨달아요. 이 고난이 지나면 승리가 올 것이다. 아니죠. 고난 안에 승리가 내재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다른 거예요. 다시요. 고난 안에 승리가 내재되어 있어요. 예수 안에 승리가 내재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고난은 미래형이 아니라 지극히 현재형입니다. 승리가 고난으로 덮여 있을 뿐입니다. 승리가 고난으로 덮여 있을 뿐이에요. 그 예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의 육신은 고난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은 고난으로 덮여 있었지만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승리하신 분으로 계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고난은 미래형이 아니라 철저히 현재의 승리형입니다. 제가 어느 날 목회하는데 조폭분들이 저희 교회에 많이 왔어요. 누가요? 조폭이 뭔지 아시죠? 전국구 조폭들을 제가 전도하게 됐어요. 이거 얘기하려면 또 간증 1시간 가는데 딱 자르고 그러니까 조폭이 많이 왔다. 그래서 어느 날 보니까 조폭이 여기 많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이렇게. 한쪽으로는 재벌들이 앉아 있고 한쪽은 조폭들이 이렇게.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도대체 이게 어디다 맞춰서 목회를 해야 되는지. 그 중에 이제 한 분이 청량리파 부두목이었어요. 청량리파 부두목. 이분이 조폭인데 자기 친구 조폭 전국구 두목이 은혜 받고 변했거든요. 그래서 자기 친구를 데리고 온 거예요. 청량리파 부두목을. 뭐 문신의 뭐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이제 저희 교회에서 은혜 받고 자기 구역에 저희 사역자들을 이제 갈비집에서 한번 신방 와달라고 해가지고 거기 가서 저희가 가서 갈비 다 먹고 자기 구역 안으로 신방을 와달라는 거. 이거 끝나고 목사님 시간 되시면 와달라는데 안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지금은 없어졌어요. 청량리역 뒤에 있었던 사창가입니다. 거기 이제 전체를 관할하는 부두목인 거예요. 거기 신방을 와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목사가 거기 갈 일이 왜 있어요, 여러분? 거기 그래가지고 저희 교회 봉고차를 타고 그 한복판을 이렇게 들어가는데요. 저는 막 그 홍등가를 처음 봤습니다. 막 그 빨간 홍등가에 그 추운데 왜 비키니들을 입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유혹하는 막 그런 곳이. 제가 그 홍등가에 제가 딱딱 내렸는데 이분이 이제 은혜를 받았잖아요. 다니면서 우리 목사님 왔다고 거기는 포주들이나 거기는 언니들에게 막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모습을 보고 꼭 삭개오가 살아 있으면 저런 모습이겠다. 와,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 그런 것처럼. 그래서 제가 거기 가서 막 이렇게 그분들도 이렇게 만나고 근데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르겠는 거죠.
그러더니 갑자기 그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 한복판에서 예배하자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사창가 한복판에서. 그래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하자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저희가 같이 손을 잡고 찬송을 막 불렀습니다. 그분이 믿음이 더 있어요. 막 이제 예수님 만나서 뜨겁잖아요. 그러더니 통성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저희가 또 주여 3창을 하고 사창가에서 통성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갑자기 주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말씀이 이해가, 완성되지 않은 세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죄악의 소굴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 장소, 세상과 같은 이곳을 사랑한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선포케 하시네. 눈물이 막 나는 거예요. 아, 이곳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구나. 그리고 나서 그렇게 예언적으로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 이제 헤어졌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제 예수를 막 뜨겁게 믿다 보니까 예전에 있었던 범죄의 어떤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었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가 가서 자수를 했습니다. 자수를 해서 이분이 한 1년인가 2년 정도 감방에 가셔야 됐어요. 감방에 가시다 제가 면회를 갔습니다. 면회를 갔는데 그 면회 그 투명 유리 막 이렇게 두고 서로 보는데 그렇게 이산가족 상봉하듯이 그렇게 서로 이렇게 운 거예요. 그러면서 그곳에서 그 조폭 부두목님이 어떤 간증을 들려주시니 어떤 얘기를 들려주냐면, 이제 깜빵에 들어가니까, 이분은 깜빵을 많이 왔다 갔다 한 분입니다. 들어가니까 벌써 청량리파 거의 센 파인데 거기에 이제 두목급이 이제 들어오니까 난리가 난 겁니다. 그 안에 왜 자리 다 비켜줘야 되고 오면 또 막 때리고 막 그럴까봐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딱 들어가서 뭐 하냐면 제일 안 좋은 화장실 옆 자리를 자기를 두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 왜 저러는지 와가지고 자기들 얼마나 때릴까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신발 정리하죠. 그리고 거기 가지고 청소하죠.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엔 의구심을 갖고 보다가 나중에는 이 사람들이 이분이 예수 믿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이분이요 그 속에서 예수님을 전해서 그 깜빵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거를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요한복음 3장 16절, 그때 목사님이 그때 사창가에서 선포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이 고통 속에, 이 죄악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이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그 복음이 되어서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감옥 전체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제 안에 얼마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그때 선포했던 요한복음 3장 16절이 제 안에 감동이 있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 속에서 낙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난은 승리입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 고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같은 맥락에서 이사야서 말씀에 소개해 주는 것이 있어요. 이제 마무리 말씀인데 한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4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에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초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펴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의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보십시오. 잉태하지 못한 이스라엘 향해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지금 잉태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뭘 얘기해요? 바벨론의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현실, 고난의 현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런 이스라엘 보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잉태하지 못한 이스라엘아, 노래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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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노래할지어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고난 속에 결국 승리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임신하지 못한 여인에게 노래하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을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성경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이에요. 근데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맞는 겁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여러분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홀로 있는 잉태하지 못한 여인의 여러분 자식이 많을 것이라고 예견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이 이루어졌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에게도 그 약속이 있고 토론토 십자가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 그렇습니까? 전능하신 여호와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여호와가 하시기 때문에. 고난이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왜 고난을 받게 되었느냐에 대한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돼요. 내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우리들의 죄를 묵상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 이스라엘의 고난을 여러분 바벨론 포로된 이스라엘의 고난을 묵상할 때 왜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습니까? 이유는 분명하죠. 왜 되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했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한 이스라엘을 묵상할 때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해서 결국 바벨론의 포로게 된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내 삶에 고난이 있을 때 고난의 이유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탕자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가 이런 현실에 있게 되었는가를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고난은 그것을 생각하게 해요. 어떠한 고난이든지, 잘 들으세요, 어떠한 고난이든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어디로 끌고 가시는 줄 아세요? 회개와 연결시키세요. 아멘.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떠한 고난이든지. 욥도 여러분 자기가 뭐 특별히 잘못해서 여러분 회개를 여러분 고난을 받았습니까? 욥이 어떤 것을 회개해요? 하나님을 오해했던 것들을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욥의 고난은 어떤 회개로 이끕니까?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회개로 간다.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요, 그냥 울고 짜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그냥 내 죄를 갖고 가슴을 치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진짜 회개는 뭔지 아십니까? 아름다움의 문을 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배의 문을 여는 거예요. 기쁨의 문을 여는 것이에요. 그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아멘. 그냥 여러분 수도사가 어떤 문제 때문에 자기를 막 학대하면서 하는 회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기쁨입니다. 왜? 회개하면 단장되기 때문에. 회개는 단장이에요. 신부의 단장이 회개를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단장된 신부를 보는 신랑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회개는요, 어떤 이벤트 때문에 어떤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회개의 능력입니다. 진짜 회개의 능력. 진짜 회개에는 여러분 어떤 능력이 있냐?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죄악으로부터 내가 돌이켰어요. 그래서 아버지 앞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내가 죄졌기 때문에 슬퍼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에게로 내가 가니까, 아버지에게로 가면 나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나의 문제들에서 자유케 되고 사냥꾼의 올무에서 내가 벗어나게 되고, 아멘,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기쁜 것이죠. 여러분 깊은 기도를 하다 보면요, 기도가요, 회개 기도에서부터 출발하잖아요. 이 기도가 어떻게 됩니까? 기도가 바뀌어요. 내가 하는 기도도 기도겠지만 성령에 이끌리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내가 기도 제목을 갖고 가는 기도가 아니라 성령이 나의 기도 제목을 끌고 가는 기도 제목. 여러분 날마다 회개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시죠? 저희가 저희 청년들에게 회개 일기를 쓰게 합니다. 회개 일기. 어떤 문제 때문에 어떤 친구가 회개 일기를 썼어요. 그래서 그 회개 일기를 저한테 보냈어요. 왜? 어떤 문제 때문에 회개할 일이야. 그래서 40일 동안 제가 회개 일기를 쓰자고 그랬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얼마나 자신의 죄악의 추악함을 보는 회개를 쓰는지 막 그냥 눈물로 회개 일기를 습니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열흘이 가고 20일이 가는데 회개가 뭘로 바뀌어지냐면요, 여러분 이게 메시지로 바뀌어요. 깊이 있는 단계, 하나님을 아는 문들을 여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나중에 이 친구 40일 회개문을 제가 지금 갖고 있거든요. 이걸 제가 책으로 편찬해도 어떤 신학자가 어떤 메신저가 쓴 어떤 메시지보다도 고귀한 진주와 같은 것들을 써내더라고요. 이거는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다. 나중에 하나님을 아는 기쁨으로 바뀌더라고요. 할렐루야, 아멘. 제가 그때 알아서 이게 깊은 회개다. 성령께서 저에게 그러셔요. 깊은 회개를 해야 된다. 깊은 회개는 기쁨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영광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승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년 전에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와, 황당하더라고요. 예배하다가.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휠체어 신세를 지고, 그리고 막 집회도 제가 휠체어를 타고 막 다니고 그랬는데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제가 18년을 수영을 했고요. 한 4, 5년을 복싱을 한 완전 운동 매니아인데 아무것도, 하나님이 그냥 아킬레스건을 막 딱 끊어지니까 제가 아무것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킬레스건이 어느 정도 이제 이게 수술하고 회복이 된 후에 이제는 좀 괜찮겠지 했는데 갑자기 기도하다가 또 디스크가 나간 거예요. 꼭 예배하다가 기도하다가. 그래서 제가 원래 디스크가 좀 안 좋았는데 갑자기 이건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병원에 갔더니 이게 심각한 상태. 왜냐, 풋드랍이 왔어요. 이게 방사통이 와서 그냥 고친 이게 수술 안 하는 단계가 아니라 이게 신경이 이제 마비가 돼 버린 거예요. 이건 바로 아주 이머전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수술하러 이제 들어가는데요.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지금 회복된 지 얼마나 됐다고. 또 디스크, 이 수술이라는 게 작은 수술이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또 이제 6개월, 7개월, 8개월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가지고 몸은 뭐 계속 이제 뭐 안 좋은 상태죠. 그리고 그래서 또 제가 주님 앞에 열심히 또 기도하고 사역하는데 정기 검진을 올해 이렇게 받았는데 그 정기 검진을 하던 의사가 제 목을 이렇게 초음파로 이렇게 보더니 계속 여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머물면 이상한 거잖아요. 빨리 지나가야지. 왜 여기를 자꾸 머물고 밑에 갔다가 다시 한번 또 이거 보는 거예요. 딱 봤더니 외래 바로 잡아주더라고요. 뭐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봤더니 갑상선에 혹 하나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또 뭐지? 근데 또 검사를 해야 된대. 그래서 이 검사를 또 시침 검사를 하고 딱 봤는데 마음은 이제 막 이게 의료 파업되고 뭐 병원 상황도 안 좋은 상태고 뭐 이런 상태니까 막 생각도 복잡해지더라고요. 지금 디스크 수술한 지 얼마 됐다고. 그리고 거기서 이제 제가 들어가서 이제 의사한테 검진 경과를 딱 보는데 갑상선 암이라는 거예요. 와, 우리 토론토 십자가 교회는 놀라지도 않아요. 놀라지도. 여러분, 그거 착하나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걸려 보세요. 어떤 마음이 드나. 이게 순간 이게 마음이 좋지가 않더라. 와, 근데 이제 막 그러면서 갑자기 주님한테 섭섭한 거야. 하나님,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육신을 거의 막 찢으시는 거죠. 거의 막 1년 반 동안 3번의 수술을 제가 지금 했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그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여곡절 속에 뭐 그 안에 있었던 주님과의 스토리를 얘기하자면 뭐 할도 끝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래도 목사하고 아빠고 남편이니까 그래도 좀 의연한 모습을 제가 끝까지 좀 보이려고 했어요. 그 제가 항상 기도하는 제 기도 자리가 있거든요. 기도하는 자리로 제가 딱 가서 앉았는데 갑자기 아버지 하는데 터진 거예요. 목사가 막 터진 거예요. 막. 아버지, 그러니까 이게 뭐 버틸 수 없었던 것이죠, 제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막
눈물 콧물을 그렇게 흘려본 적이 없어요. 그게 다 흘리고 하여간 하나님 뭐 누구에게 가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야죠. 그리고 그 다음 날도 제가 기도하는 시간에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날도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막 눈물이 터지면서 갑자기 어떤 기도로 바뀌냐면 회개 기도, 회개의 영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간증 들어보셨어요? 막 영화 필름 돌아가듯이 죄악이 이렇게 막 보여지는 막 그런 간증이 제가 그것을 경험한 거예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제 인생을 필름 돌리듯이 이렇게 막 돌아가기 시작하는데요. 하나님이요 하나하나를 회개시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깜짝 이것도 회개하라고요? 이것도요? 다 회개를 하는데 시간을 봤더니 6시간이 지났어요. 6시간 동안 하나님 회개를 시켰는데 제 마음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그 회개 뒤에 자유함이 생기더라고요.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그렇지. 이게 이런 사건이 아니었으면 이런 깊은 단계의 하나님을 제가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깊은 단계의 하나님.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단계로 이렇게 가서 이제 또 정한 시간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셨냐면 우리 교우들 가운데 아픈 사람들, 고통 중에 있는 육신의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내가 간절히 기도하지 못한 것들을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날 뭘 했냐면 우리 부교육자들을 다 불러서 성도님들 조사해라. 무슨 병이 있는지. 그래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요 자기들이 있는 병들을 다 조사해서 갖고 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갖고 왔는데 A4로 한 장 빼곡히 병명들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는데 이게 남병 같지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병명을 갖고 제 책상의 앞에 기도자리 앞에서 이걸 불러가면서 제가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치유해 주십시오. 막 눈물이 나요. 누구 병인지도 몰라요. 그냥 병명만 있을 뿐이에요.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 병명을 아뢰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지금도 저희 교회 금요 철야 예배 때 말씀 듣기 전에 지금도 나와서 이 치유 기도를 합니다. 이 병명을 읽어요. 그냥. 왜냐하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혈루병 여인, 또 눈먼 자, 그리고 귀 먹은 자, 못 걷는 자, 구체적이잖아요. 병들이. 그러니까 만약에 못 걷는 네가 뭘 하길 원하느냐? 보길 원합니다. 맹인에게 뭘 원하냐? 보길 원합니다. 구체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치유가 구체적이라는 걸. 고통에서 해방되는 건요. 복음은요 구체적이에요.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것들 구체적으로 놓고 기도하는데 저희 교회 가운데 치유의 문이 열린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어마어마한 기적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지금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수십 명의 사람들이 불치병에서 낫기 시작하고 저도 고쳐주시지. 저만 꼭 안 고쳐주시고. 그러니까 이 고난이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친구도 있어요. 자궁에 큰 혹이 있었는데 이게 수술을 하러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되는데 일산에 있는 백병원에 딱 들어갔습니다. 이제 수술 날짜 다 받았고 이제 수술 당일날이 됐습니다. 의사가 수술하려고 초음파 한번 그 수술 자리 봤는데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 어마어마한 종양이 없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수술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간 케이스가 있어요. 여기는 놀라지도 않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간증이요. 수술대에 갔다가 집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3명이에요. 암을 고쳐주시고. 제가 뭐 치유 사역 이런 거에 별로 관심도 없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고통을 통해서 육신적인 질병들에 대한 마음들을 보게 하셨어요. 육신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보게 하셨어요. 오히려 그것이 뭘로 바뀝니까? 노래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영적 자산입니다. 잉태하지 못한 여인을 향한 가장 강력한 축복입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히려 2절 보세요. 장막터를 넓히라는 거예요.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라는 것이에요. 토론토 십자가의 교회의 장막터가 넓혀지길 바랍니다. 아멘. 줄을 길게 하고 말뚝을 견고히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 내가 좌우로 퍼지고 열방을 얻게 되고 황폐한 성읍이 사람 설 곳이 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4절에 보십시오. 이 노래,
잉태하지 못했을 때의 노래가 바로 이런 노래인 거예요. 4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수치와 치욕이 없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5절, 그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네 남편이시니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고난, 마지막 때에 고통당하는 때에 고통 한복판에 있는 교회, 복음은 고통 한복판에 있습니다. 십자가는 죄악의 한복판에 있습니다. 그 한복판에서 여러분 능력을 가져오는 것이 십자가고 복음이고 살아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토론토 십자가 교회를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이 땅 한복판에 여러분을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 놀라운 능력, 여러분이 할 것은 무엇입니까?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해산하지 못하는 여인아 노래할지어다. 이 땅이 지금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 부흥의 땅 아니었어요? 그러나 부흥의 땅이어서 수많은 선교사들을 보낸 땅이었는데 그 해산이 끊어진 이 땅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이 이 부족한 종을 통하여 예언적으로 선포하게 하는 거예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너희가 다시 그 일들이 회복될 것이다. 여러분 그 노래를 꼭 여러분을 불러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은 위로의 힘입니다. 고난은 돌봄의 힘입니다. 고난은 세움의 힘입니다. 고난을 사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고난을 통해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고난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다른 레벨로 올리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마지막 잘 보세요. 고난당한 사람이 있어요? 해석하지 마세요. 안아주세요. 고난은 해석이 아니라 안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고난당한 사람이 있습니까? 해석하지 말고 판단하고 분별할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내 이웃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안으십시오.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를 안아서 그 고난을 해결하신 것처럼 고난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안는 것입니다. 토론토 십자가 교회가 수많은 고난당한 사람들을 안을 것입니다. 그들이 이곳에서 회복될 것입니다. 치유될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통성으로 한 1, 2분만 기도하시죠. 오늘 말씀을 들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면서 하나님, 내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여기 한나의 콜링을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한나가 여러분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 성전에 나와서 고난 속에 있었지만 울며 불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 미래를 열 사무엘을 준비케 하시는 한나의 콜링을 갖고 있는 어머니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기 그런 분들이 많다는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것 때문에 눈물 짓고 기도하는 분들이 많다는 감동을 주셨어요. 한나처럼 네가 기도하지만 네가 사무엘을 보게 될 것이다. 사무엘을 보게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일어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2세 자녀들이 사무엘처럼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르며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들으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앞에 해산하지 못한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난당하지 못한 여인아, 네가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 너는 그 속에서 노래할지어다. 하나님을 노래할지어다. 토론토 십자가 교회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배할지어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땅을 통치하시고 이 땅을 다스리시고 장막터가 넓어지며 오히려 아버지 돌파가 일어나며 묶여있던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들이, 복음의 실제를 갖고 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한나와 같은 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는 자들, 아버지 다른 차원의 회개의 문을 열어 천국에 오게 하소서. 하나님 나라가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격려하여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목사님 그 말씀이 사실 저의 말씀입니다. 저에게 오늘 주신 건 하나님이 여러분 위로하세요. 고난 가운데 있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위로와 격려와 돌봄이에요. 여러분을 뭐라고 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해할 수 없지만 여러분을 끌고 계신 것이에요. 그 다음 단계로 가게 하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해도 사방이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이 그 눈물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오늘 그 마음 가운데 있는 분들은 가슴에 손을 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당신의 딸들, 아들들 위해 기도합니다. 당신의 백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음을 다해 힘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아가는 당신의 종들, 당신의 백성들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힘을 주시고 보혜사 성령이여 위로 임하여 주셔서 아버지 내가 너를 잘 안다고 말씀해 주시고 오히려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 깊이 가까이 가게 도와주시고 이 아버지 시간을 이 터널을 지나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아버지 복음을 들고 그 아버지 하나님이 이 어둠의 한복판에 서 있습니다. 아버지 이 토론토 십자가 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그 일들이 일어나게 하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예물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재정의 돌파가 있을지어다. 모든 빚들도 탕감시켜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마지막 때 요셉의 복을 받게 하여 주셔서 가난한 자 과부와 고아를 먹이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일들을 감당하는 재정의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부 성자 성령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은혜가 고난 속에서도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당신의 백성들 위해 이들이 맞이해야 할 실제적인 열매 위에 우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